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했던 시간이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또한 그 사람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사람이었을까? 만일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은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동이고 감사가 될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왠지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다. 이것도 은혜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인생에 가장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맛보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 속에서는 박수받고 인정받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는 소리보다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여긴 사람들이 성 밖에 갔다 버려지기도 하고,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동시에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졸도한 상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말할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을 겪으면서 야손의 집 사람들이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억지로 생명을 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어쩌면 마음 편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바울에게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레아를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따뜻한지,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이 많은지,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를 반겨주는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과는 뭔가 다름이 느껴졌어요. 바울이 얼마나 그의 복음 전도 과정 속에 힘이 들고 어려웠는지를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 요약을 해서, 나는 복음 전하면서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고백한 장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단 한순간도 어쩌면 마음 편하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강도를 피해야 했고, 매를 맞아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고, 어쩌면 끝없는 어떤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 염려가 그의 앞길을 늘 지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다를까?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교회는 지금까지의 교회 모습과는 달라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 또 좋은 교회를 만난다, 좋은 환경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많이 고난당하고 역경을 경험하고 아프지만 한 가지 또 고민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염려예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모든 교회가 동시에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아픔을 같이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말씀을 받는 자세나 성경을 연구하는 모습이나, 어쩌면 이 교회의 교인들은 지금까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는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저는 이 베레아에 관한 말씀을 쭉 읽다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겠으며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람들이 느낄 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느낄 때 좀 다르다, 성향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폭풍 후에 찬란한 태양처럼 평온하고 진지하고 아름다운 이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감동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교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이전 성경은 너그럽다는 말을 신사적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전혀 다른 태도와 자세로 자신을 맞아주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는 다르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네, 비교를 해보니 전혀 뭔가 다름을 느꼈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백부장 한 사람을 보고 감동을 했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지역의 모든 사람을 보고 감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특별히 이쪽에 많이 이주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할 거예요. 저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다가 우리 교회를 탁 왔더니 사람들이 달라, 복음이 달라, 뭔가 교회다움이 탁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런 모습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세상적인 교회들, 세상의 방법으로 가려는 교회들, 이제는 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복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어떤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야,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났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오늘 성가대 연습실에서 성가대 쪽 1주차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리를 다친 우리 윤미나 집사님이 차를 멀리 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먼 거리를 오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주치 하고 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얼른 가더니 무슨 말 하는 건 나에게 안 들렸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 차 몰고 주차장까지 가요. 그 다리로 여기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건 무리예요. 그게 아니라고, 괜찮다고, 걸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래도 계속해서 아니라고, 차를 타고 가라고. 왜? 한 걸음 떼는 게 너무 버거워하니까. 그래서 차를 억지로 타고 운전하고 해서 아마 주차장으로 왔는지는 그까지는 안 보였어요. 자, 그런 작은 배려, 뭔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배려에서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하는 걸 느끼지 않을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잘못 만나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질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사람을 잘 만나니까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너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더란 말이에요. 좋은 사람, 좋은 인격의 사람,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고 감동이 아닐까. 잠언서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까지 같이 갈 진짜 친구이고 진짜 동역자이고 진짜 가족이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느낀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저는 오늘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성장과 그리고 매뉴얼을 발견했어요. 첫째,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신사적일까?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까? 크리스찬의 덕목 중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크리스찬의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자, 인격이 문제가 되면 장애가 됩니다. 장애. 그래서 인격 장애를 5가지로 구분했는데, 편협적 인격 장애. 편협적 인격 장애는 생각이 좁아져서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편협적 인격 장애요. 정신분열적 인격 장애는 허무감에 빠져서 감각이 마비되고 늘 고립되어 있으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고, 연극성 인격 장애는 자기를 자꾸 과장하고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가 우상에 빠져버리고, 경제적 인격 장애는 피해망상,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도 늘 주눅 들어있는 상태라면, 히스테리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과민 반응을 보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시작하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린 보이지 않는 인격 장애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이었을까? 이렇게 너그럽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크리스찬의 인격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새겨놓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나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야단을 맞아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됐다 그러고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기가 막힌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랬겠냐고,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랬지. 근데 보세요, 끝없는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떤 상담가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 진짜 매 순간 눈만 뜨면 보이는 문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같고 저것도 문제 같고 정말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못 살 것 같아요. 어디 문제 없는 곳 없습니까? 그랬더니 왜 없겠냐고, 문제 없는 곳이 왜 없겠냐고, 있다고. 어디냐고 그랬더니 망우리 공동묘지라고 그러더래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인격,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가장 지극히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춘 것은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신성한 성품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로써 그 부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우려면 성도들에게서 기독교인의 인격이 보여져야 돼요. 크리스찬의 인격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이름 못이 용서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런 뭔가 남다른 인격적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이 베레아교회 교인들에게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럽지?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이지? 어떻게 이렇게 신사적이지? 미국의 사상가인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격과 명성을 동일시합니다. 먼저 인격은 사람의 내부에 형성된 마음의 모습이고, 명성은 단순히 사람의 인상을 타인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외부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은 그 사람 자체이고 명성은 그의 그림자격이라고 했습니다. 또 영지 스마일즈는 그의 저서 자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최고의 목적은 인격 완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인격이냐고요? 여러분이 난 착하니까, 나는 선하니까, 나는 훌륭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 인격을 갖추는 것은 왜 중요하냐? 우린 옛사람과 새사람이 바뀐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로워짐의 모습이 보여야지요. 크리스천의 인격을 갖춘다는 것, 뭔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보여지는 그 다름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고 복이에요. 부부가 모처럼 영화를 보러 가려고 이제 약속을 하고 티켓을 끊었어요. 도심이고 또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차비 들어가는 게 더 많이 들을 것 같으니까 택시를 불렀어요. 그리고 택시가 와서 빵빵거려요. 근데 개를 묶어놔야 되는데 이놈의 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도망다니라고 이 묶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부인 보러 얼른 먼저 나가서 차 타고 있으라고, 내가 얼른 묶어놓고 나갈 테니까. 그래서 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한참 기다려 남편이 안 나오니까 미안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미안합니다. 우리 신랑이 어머니에게 인사한다고 방에 들어가서 인사하러 들어갔는데 아마 인사가 좀 길어지나 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 있다 남편이 씩씩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하면 택시를 타자마자 이놈에게 늙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여우 같아가지고 얼마나 뺀질거리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그러는지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어야지. 침대에 들어가서 그냥 목걸이를 두둑이 패가지고 얼른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침대에 묶어놓고 왔다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실수라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그것이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 근데 보여지는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니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겠냐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정말 이 교회를 딱 들어왔을 때 표정부터 언어부터 모든 행동부터 이게 교인들은 다르다.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봐요. 자, 그들에게 특성이 또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걸 사모해. 이 베레아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바울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붕해를 전국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마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진짜 저를요 파먹을 것처럼 쳐다보면서 아멘도 잘하고 반응도 잘하고 그러면서 너무 열심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런 교회를 보면은 건강해 정말. 근데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고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선포, 교회는 말씀의 선포가 강해야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는 표현이 3,800번이나 있어요. 3,800번.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 말씀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3,800번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신바람이 나야 되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신바람이 나야 돼요. 우리 날마다 들은 얘기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듣는 귀가 있고 잘 듣는 사모함이 있고 잘 듣는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구원의 확신에 있다는 사람의 35%가 말씀과 설교를 듣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말씀을 듣지만 좋은 말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삶의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헐떡거리고 사는 사람이 35%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소위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집을 방문하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부엌에서 한참 일을 하던 마르다가 예수님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부엌으로 보내주세요.
신경질이 난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부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거니 말씀만 듣고 있지? 그때 우리 예수님이요 되게 따뜻한 말씀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가 잘못한 게 아니여. 얘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야 하고 마르다를 위로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이런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제가 신방을 참 오랜만에 간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몰입해야 할 성도가, 가족이 저를 대접한다고 집에서 이제 밥을 하니까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압력밥솥에서 피식 소리가 나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걸로 가는 거예요. 또 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고, 또 예배 드리다가 왜 또 국을 그때 올려놨냐고, 뚜껑이 넘었네. 예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밥 얻어 먹으러 신방을 갑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마음을 딱 닫아놓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도 사모함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른 영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의 특성은 그렇게 말씀 듣는 걸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참 특성이 들은 말씀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집에 가서는 성경을 펼쳐들어서 이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교인들은 성경을 안 읽죠. 그것도 어지간히 안 읽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 읽으면 성경에다가 작구를 채워놨을까. 책에다가 아예 작구를 채워놓고 가방에 넣고 또 잠궈서 2중 3중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너무 재밌는 건 어떻게 성경을 사놓고 안 읽었는지 장이 안 넘어가. 두 장씩 떡이 돼서 이렇게 떡이 돼서 넘어가지 장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도 세거라. 옆 사람 성경책 한번 봐봐요. 그리고 물어봐요. 몇 년짜리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만 읽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 그 아내가 미웠던 신랑이 집에 들어오면서 그날도 성경 읽고 있는 게 패기 싫으니까는 성경을 확 뺏어가지고 난로에다 확 집어쳐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평생 읽는 성경이 불에도 안 타나 보자.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난로를 정리하다 보니까 타담한 성경이 그냥 있어요. 봐라, 성경 다 탔잖아니. 그리고 딱 열어보는데 하필이면 요 한 줄이 딱 안 타고 남아있어.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경을 이젠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이 뭔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모든 삶의 지표가 말씀이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안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국이 쇠퇴기를 갑니다. 막 쇠퇴기를 갈 때 하나님이 그 유다 왕국을 회생시켰던 놀라운 사건 하나가 뭐냐면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통곡하고 울며 회개할 때 그 말씀이 회복되고 성경이 회복되는 그 순간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디모데 3장 15절의 말씀 보면 성경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기준은 말씀 성경이 있다 그 얘기. 요즘 우리가 전교인이 성경 공부를 1시 반부터 2시 20분까지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성도들의 모습이 사실은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성경 공부 너무 재밌죠? 그냥 설교보다 성경 공부가 더 기다려집니까? 균형이에요, 균형.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으며 여러분이 마치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듯 이것이 그냥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의 태도와 내용이 되면 아주 건강한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한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개를 기르는 분들은 그걸 매일 느낄 거예요. 어떻게 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은 그냥 문 밖에 쫓아나와가지고 깡충깡충 뛰면서 여러분에게 앵기고 꼬랑지는 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재미에 개 기르려요, 그죠? 여기는 개를 안 기르나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개가 말을 한다. 주인님 오늘 은혜 받으셨죠? 교회 갔다 오니까 좋았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나도 여러분을 즐겁게 한다면 어쩌면 또 다른 의미로 그 개가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통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 영적 교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과 더불어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방향성을 정하고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매일매일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인격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완벽하게 디자인되고 완벽하게 세팅되고 완벽하게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이라면 바울이 느꼈던 느낌을 여러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을까. 자, 이런 그림을 그려봐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너무 고맙습니다. 늘 그립고 늘 감사하고 늘 감동적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를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나도 영적인 건강을 배웁니다. 우리 볼리비아에 가 있는 이주식 집사님은 우리 이 설교를 예배 시간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늘 보고 계셨대요. 그 여러분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은혜 받는 표정도 봤을 것이고 카메라가 돌아갈 때 조는 사람도 봤을 거라고요. 조는 사람을 볼 때는 나는 여기서도 이렇게 삼엄의 말씀을 듣는데 저 사람은 현장에서 졸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저 자리에서 저 모습으로 은혜 받아야 될 텐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정말 우리 교회 베레아 교회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 다름을 느끼고 전하고 다름이 보여지는 이 시대의 베레아 교회로 또 한 번의 기준을 삼는 주인공 성도, 주인공 교회가 우리 성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